오늘은 메뚜기와 밥이란 제목이 있습니다. 혹시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 더 계신가요? 우리 교회 이제 또 새벽 기도를 나오기로 작정해서 나는 새벽 기도 안 나가니까 안 산다 이렇게 했다가 작정하셔서 사길 원하시는 분 계시면 구역별로 교구별로 좀 파악을 하시면 좀 몇 권을 더 구입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새벽 기도를 나오든 안 나오든 또 이 책은 새벽 기도용이 아니라 평상시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책이고요. 그런데 새벽에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배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가야 할 약속의 땅에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고 돌아온 그들은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이에 따라 온 백성이 함몰되는 사건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묵상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제 정복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부터 나온 명령이 아니라 백성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만일 그대로 믿음으로 공격했다면 얻을 수 있었는데 아쉽지 않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뭡니까?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내 생각에는 이게 더 낫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신명기 1장 21절과 22절에 한번 볼까요?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이게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과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저하고 더 이상 뭐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뭐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즉시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땅을 한번 정탐해 보자. 그래서 과연 그런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런지 우리가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은 믿을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즉시 어떻게 가냐? 가서 확인해 보고 가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대개가 불평불만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그 감사가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은 과연 그런가,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한 사람인가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신약에서도 요한복음 20장 25절과 27절 보면 찾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의심 많은 도마가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봤을 때 도마는 거기 없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제자들 또 모였을 때 다른 제자들이 말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랬더니 야야야 거짓말하지 마. 나는 그 예수님의 그 못자국,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내가 손가락에다가 찔러 보지 않고는, 내가 검증하지 않고는 난 믿을 수 없노라 그러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도마 이리 와, 나 손 만져볼래? 손가락 네 손가락에다 한번 찍어봐.
내 옆구리에 창 짜고 한번 찍어봐. 그랬더니 너무 민망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말한 것을 그대로 들켜버렸어요. 그랬더니 주여 믿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현장을 가서 정탐해보고 검증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고 내가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가든지 안 가든지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즉시 가라 했으니까 즉시 가자 이것하고는 믿음이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나는 어떠한 처신을 하는 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2번을 읽어볼까요? 시작. 정탐꾼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단을 뽑아 12명이 구성되었는데 40일을 정탐하고 난 결과 보고는 무엇이었습니까? 12명 모두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현실 즉 사람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메뚜기와 팝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믿음의 눈으로 매사를 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상식과 하나님의 상식은 다르죠. 내 상식은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한계로 다 봐. 내가 못하면 남들도 못한다고 생각해. 내가 해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게 바로 자기 주관이에요. 자기 주관. 그러나 누가복음 1장 37절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나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의 말은 능치 못함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 할 수 없어. 근데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믿음인 거예요. 나 할 수 없는 거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복할 수 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3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차라리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이 죄를 사하십니다. 나는 얼마나 중보 기도합니까? 부정적인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비판하는가 중보 기도하는가? 여러분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기분 나빠하고 그를 또 나도 그를 비난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가? 우리는 자신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불평불만하고 비판하는 자들을 위해서 같이 비난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했더라 그러죠.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중보 기도한 겁니다. 중보 기도.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모델 훌륭한 사람들을 내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경 읽을 때마다 요셉을 읽으면 나 요셉같이 돼야지. 아브라함 읽을 때 아브라함같이 돼야지. 또 모세를 읽을 때 모세같이 돼야지. 엘리야서를 읽을 때 엘리야처럼 돼야지. 그러면서 성경의 모델들을 나의 모델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도 그들과 같이 신앙이 그렇게 점점 가서 성숙해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구절 봅시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을 적고 되뇌어 봅시다. 제가 14장 11절과 12절을 적었어요. 자, 14장 11절과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대표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모든 백성들한테 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답답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랬어요. 전염병으로. 여기에 전염병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가 딱 생각나요? 지금 코로나가 생각나잖아. 그러면 코로나가 왜 왔을까? 우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야. 멸시.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을 멸시해.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 믿으라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조롱하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기독교를 개독교라 하래. 그런 소리 들으면 우린 잠 못 이뤄야 돼. 남들이 나한테 자식이라 그래 보세요. 여러분 잠 오겠어요? 누가 나한테 개자식 소리 하면, 이거 강단서 죄송해요. 제가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그렇게 개의 자식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분노해가지고 잠이 오겠냐 말이야. 근데 개독교라는 것은 예수님이, 기독교는 그리스도거든요. 즉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개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생명의 은인을 개라고 말하는데도 우리는 분노를 안 느끼고 개독교라 그래.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무슨 마음이 넓은 것처럼 그냥 헛웃음만 치고 있어. 아니, 내 생명의 은인을 개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분노를 안 느끼고 괴롭지 않고 잠모를 이뤄야 되는데, 이런 말을 듣고도 지금 나 욕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들은 예수님 욕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말하잖아요. 기독교가 예수교예요. 예수교. 그 예수님을 개라고 말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내가 통해자복하고 뒤집어져야 되잖아. 내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내 주님까지 용옥을 먹이는가.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예수님을 욕먹이는가. 지금 우리가 통해자복해야 되는데 자기 욕하는 것은 부르르 떨면서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욕하는데도 가만히 있냐 말이야. 우리가 그래서 좀 생각이 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그냥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예수님을 개소리 듣게 만드느냐. 참으로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런 코로나 같은 것들이 전염병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지, 이제는 다시 예수님 욕먹이지 말자. 우리 때문에 예수님 욕먹이지 말자.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게 만들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회개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코로나 없이 하여 주옵소서. 아니, 깨닫지도 못하고 원인도 모르는데 없이 해달라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 건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은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백날 없어지나. 그 기도 우리가 재작년부터 했잖아요. 20년도부터 발생했잖아요. 이제는 코로나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염병을 내리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이제는 제대로 깨달았구나. 내가 전염병을 이 땅에 보낸 것을 깨달았으니, 그리고 저렇게 회개하고 있으니 이제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서 멸시하지 않으니 이제는 코로나 싹 그냥 태평양 바다로다 다 그냥 침몰시켜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적용을 한번 볼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14장 5절을 적었어요. 14장 5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모세와 아론은 대적하는 자들하고 같이 대적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고 도리어 엎드렸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기독교를 대적하면 우리는 같이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게 더 빨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주변에서 그 광화문 광장에 나가야 되지 않냐, 우리도 데모해야 되지 않냐 그러지만 우리는 그렇게 맞짱 뜨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촛불 들고 싸우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교통정리해 주셔요. 그걸 믿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한 줄로 감사를 적어봅시다. 오늘 하루 이제 시작이니까 저는 어제 거 적었어요. 신방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참 감사했어요. 어르신분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자식들이 교회 가지 말라 하잖아요. 감시해요. 어느 가정 신방했더니 그 자식들이 집에 명절에 오면서 눈치 보면서 하나씩 몰래 들어왔대요. 옆에가 신고할까 봐. 애들하고 들어오니까는 이게 인원이 저기 하다고 옆집에서 신고할까 봐 그냥 사뿐사뿐 들어왔대.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파. 지금 우리나라가 옆집도 믿지 못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신고제 도입해서 어느 식당에 8명 들어가면 사진 찍어서 올리면 상금을 줘요. 포상금을. 서로 감시하게 해요. 그냥 가족들이 같이 모이지도 못해. 이웃집에서 신고할까 봐. 참으로 이 안타까운 것을 보면서 그 자식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자식들 때문에 못 온다는 거야. 자식 때문에. 그런데도 은혜를 사모하는 어르신들을 볼 때 그래도 나는 간다고 오시는 분들을 볼 때, 심지어 어느 권사님은 자식들이 와서 교회 가지 못하게 하니까 주일날 일부 예배를 온 거야. 일부 시간에 8시니까 다 자식들이 다 잠자고 있어. 그러니까 교회 갔다 온다 그러면 자꾸만 실랑이가 벌어지니까 사뿐히 나와서 8시 일부 예배 드리고 9시 반 들어가니까 그때까지도 퍼질라가 돼서 자니까 교회 갔다 온 줄도 몰라. 그러니까 자식들하고 괜히 불편하지 않으려고 교회 갔다 온 표시도 안 내고 이런 사이가 됐어요. 지금 자식들한테도 몰래 교회 가야 되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어르신들이 과연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구나.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어제 또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기도, 글로 쓰는 기도는 영원히 보존되는 기도입니다. 한 줄의 마음을 담아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넘치는 종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참으로 코로나19가 창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을 가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내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도 많이 계십니다. 그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참으로 깨끗함 받고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